저는 이번 주에 좋은 소식 한 가지와 그렇지 않은 소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 한 가지는요, 제가 1학기에 30학점을 모두 무사히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저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식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 3기 판단을 받으시고 수술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저를 특별히 또 예뻐하셨고 저를 의지를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자주 드리는데요.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살 맛이 안 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것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와 대화하고 함께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 살맛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요.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고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는 이제는 더욱 피상적이 되었고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는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교통수단 등 우리는 그 앞에서 매우 편리함과 또 빠름, 속도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보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살만 나지 않는 세상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릴 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요.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 받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복에 합당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양념이 많이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있고 설탕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고춧가루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고춧가루나 설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후추나 겨자, 꿀은 있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후추다 혹은 꿀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소금의 역할에 있습니다. 먼저 소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트륨은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전해질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은 저 나트륨 혈증이 와서요, 경기 뛰기 전에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하고 경기 중에도 계속해서 소금 캡슐을 먹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제가 대학교 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제가 용감했었어서 숙소에서 자는 선교도 아니고 남자들은 텐트를 치고 여자들은 자기의 짐을 지고 3박 4일 동안 일본 전역을 돌면서 낮 동안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텐트를 치고 공원에서 자는 선교였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폭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했을 때 교회에서 우리 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이었습니다. 그 소금을 먹고 우리는 모두 무사히 단기 선교를 마칠 수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소금은 바로 생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요리를 하신 분들은 소금인 줄 알고 흰가루를 넣었는데 설탕이었다 혹은 미원이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정말 맛이 이상해집니다. 저는 만약에 이 세상에
내가 요리를 할 때 딱 한 가지 양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금을 고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맛을 내지요.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염도가 3.5%인 걸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여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낮아지고 없어진다면요, 플랑크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플랑크톤이 사실 지구에 있는 50%에서 70%의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산소의 농도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해류 바다가 순환하는 데에는 온도 차이뿐만 아니라 밀도 차이 때문에도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밀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은 해류는 느려지거나 더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해뿐 아니라 극지방은 더 추워지고 열대지방은 더 더워지는 기후가 극단화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소금의 역할은요, 또 깨끗하게 씻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일을 어떻게 쓰시나요? 저는 굵은 소금을 묻혀서 이렇게 팍팍팍 씻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소금이 흡착작용이 있어서 거기에 과일이나 야채에 붙어 있는 천연 왁스가 있거든요. 그 천연 왁스가 떨어지게 되고, 또 소금물에 담그게 되면은 벌레나 알 같은 것들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냄새도 제거되고요. 우리가 소금구이 해 먹을 때요, 새우로 소금구이 해 먹을 때 그 소금 위에 굽는 것은 새우에 풍미를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린내와 잡내도 모두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살 맛이 안 나는 세상에서 살 맛이 나도록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이지요. 거대한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3.5%의 염분으로 그 해양 생태계 모두가 유지가 되듯이 그리스도인 3.5%만 있으면 저는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소금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듯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요, 반드시 음식에 섞여 녹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강제 거주되었던 거주 구역이었던 그 게토 구역이 있지요. 그때는 강제적으로 그곳에서 모여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문도 잠그고 경비가 나가지 못하게 지킬 정도로 삼엄했었고요. 그때는 강제였지만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적인 개토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속된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 하며 스스로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접촉을 회피하고 본인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금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소금은 녹아야 의미가 있고 녹아야 섞여야 바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삶은 아니어도 그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소금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녹기 싫습니다, 나 자체로 훌륭한데 왜 녹습니까 하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주장한다면 그 소금이 뭉친 부분은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전체를 위해서 함께 섞이고 녹아들어야 합니다. 네, 작동이 되네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쓸데 없어져서 밖에 내버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짓밟힘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녹으면 녹았지 짠맛이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주변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존경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서 어느덧 맛을 잃고 변해가는 모습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존귀하고 고귀했던 모습이 결국에는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탕자가 그랬지요. 아버지 집에서 존귀한 삶을 살다가 그 유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밖에 나갔지만 결국에는 돼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다, 이 모라이네인이라는 단어는요, 맛을 잃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리석게 되다, 또 어리석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이 그 짠맛을 잃게 되면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나만 어리석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리석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금은 섞이면서 보이지 않게, 음식을 보면 소금이 보이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반드시 소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빛은 조금 다릅니다.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않지요. 빛이 나타나면 바로 한눈에 보입니다. 보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이지요. 또 따스함을 주고요. 성경에는 빛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빛이시라, 시편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결국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는 자신들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고요. 이렇듯 빛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빛에 대해서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빛은 참 소중합니다. 빛이 없으면요, 길을 가다가 맨홀이 있어도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광합성이 불가능해서 모두 시들었고요. 또 빛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꼭 하는 일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 얘기를 앉아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야기가 너무 무르익다 보니 정말로 모두가 꽁꽁 얼어서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야, 불 좀 켜봐 이러는데 아무도 그 두려움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뒤에서 뭐가 나타날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그때에 그나마 콘센트와 스위치와 계속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불을 켰거든요.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풀어졌습니다. 이렇듯 빛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빛은 바로 생명이며 방향을 알게 해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빛 되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예, 빛인 건 알겠는데 산 위에 세운 마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하셨냐면요. 당시에는 마을을 지을 때 산 위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이 올 때 산에 있으면 멀리서 적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을에 성벽을 치면은 방어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모두 산 위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나 가로등이 없었으니까요. 마을이 있지 않은 곳은 모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마을은 그 모든 집마다 등불을 켜니까 멀리서 보면은 산 위에 마을이 이렇게 빛 덩어리, 불덩어리 같이 잘 보였었거든요. 산 위의 도시는 멀리서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평지에도 마을은 있었습니다. 촌락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살았기 때문에 불빛이 매우 약했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지형은 산과 언덕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그곳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산 위에 마을만이 잘 보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그 빛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죄자된 사람의 삶은 티가 난다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소금과 빛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집합적인 존재입니다. 소금 넣을 때 우리가 한 알, 매달 넣으라 하지 않지요. 소금 몇 그램? 최소한 그만큼씩은 넣어야 합니다. 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 하나만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군락을 이룰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들은 홀로 거하기보다 함께 거할 때 그때 의미가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명령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까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데요.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248개는 무엇 해라 라는 거고요. 또 365개는 하지 마라,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행위들, 근데 보기에 착해 보이는 행위들,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착한 행위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착한 행위는요,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빛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 한마디로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삶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 가진 것도 없고요. 아직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영향력도 없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나중에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 영향력, 재력 그 무엇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 우리의 삶입니다.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면 세상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 착한 행실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구약 성경에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라는 구절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로 명명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45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아람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친근한 존재, 가까운 우리 가족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멀리 있는 신 혹은 심판의 신, 나를 감시하는 신 같은 의미를 떠나서 이제는 가까이 있고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새로운 관계가 열렸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단짝 친구가 있었거든요. 경숙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릴 때는 누구나 부모님 자랑을 좀 하고 싶지 않나요? 저도 그때는 부모님 자랑하는 걸 매우 좋아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샤워기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받고 머리를 헹구고 또 버리고 물을 받고 또 머리를 헹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무척 힘들었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머리 감는 걸 보면 얼마나 능숙한지, 물을 딱 받고 헹구고 쫙 버리고 딱 받고 헹구고,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숙이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있잖아, 머리를 얼마나 빨리 감는지 알아? 1분에 다 감아. 그 친구가 묻습니다. 몇 번 헹구는데? 3번. 근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1초에 2번 헹구는데. 그때 제가 아직 학교 가기 전이었지만 1초에 대한 개념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지는 느낌이라 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1초에 3번 헹구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말을 안 하고 제가 이겼습니다. 네, 경숙이 지금도 보고 싶네요. 네,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니 우리도 자랑을 하고 싶지요. 자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을 할까요? 우리 주님 1분에 머리 3번 감는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설명을 해도 잘 통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닌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많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치고, 제자들이 이삭을 막 뜯어 먹는데도 제재를 안 하시고, 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도 율법에 따라 투석형 돌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전통도 따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만 보면 율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시고자 하신 것이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정신에 순종하여라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글 쓸 때 점 하나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우 있지 않습니까? 오 위에서 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는 혹은 어디 완전 다른 뜻이 되지요. 라, 엘아에서도 악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성 정관사가 되든 혹은 거기라는 뜻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헬라어도 악성에 따라서 이게 포테인데요. 앞에 악성이 있으면 언제 의문문이 되고요. 뒤에 악성이 있으면 언젠가 혹은 부정문으로 결코로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니 그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정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도, 정신까지도 많은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온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함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앙이 전수가 되고 주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가르침, 디닥세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고, 그것 플러스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율법의 행위보다 정신이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행위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금식, 11조, 기도, 정결구례 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요? 나는 안 되는 건가?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행동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행동 중심과 마음까지도 더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내면 그와 똑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까지도,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적인 순종, 외적인 의 더하기, 우리 안에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의까지도 더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좀 하시면 안 되나? 아니면은 왜 이거 형식 말고 마음만 좀 잘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만 하든가 둘 다 하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천국 가기 힘들다고 우리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작곡을 전공했거든요. 이전에 어떤 학생이 작곡 입시 상담을 했습니다. 작곡과를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작곡가 가려면 청음도 해야 되고 화성학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곡도 써야 되고, 근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쪼자자자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저는 못하겠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라가 아니라 그대로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룰을 잘 따라서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협박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노력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라는 입시 요강을 통해서 천국에 모두 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팔복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늘 나라를 받아들이며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은 축복받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복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빛처럼 방향을 제시하고 생명을 주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삶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영광 돌리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소금과 빛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형식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다고 형식적인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형식적인 것과 마음 내적인 것이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각박하다, 살맛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맛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로 인해서 세상에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이 힘든 세상이 조금 더 따스해지고 조금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보면, 주변을 보면 어려운 일, 눈물 흘릴 일,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소금처럼 녹아들며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눈빛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행위와 더불어 마음과 생각까지도 늘 주님 앞에 더욱더 맞춰져 나가는, 그래서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